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그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왜 우리는 믿을 수 없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을 수 없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증거가 더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간증 혹은 기적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내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어,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증거가 더 분명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느냐? 나는 원래 중립적인 존재이고 나에게 올바른 정보만 주어지면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전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서셨지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장 4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꾸중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나면 진단서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인간을 진단한 진단서가 무엇이냐? 바로 어찌 능히 믿겠느냐?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이 인간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혹 사람들이 내가 증거가 없어서 올바른 정보가 없어서 못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법정에다가 세워놓고 증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제가 아까 영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코트룸에 가가지고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믿어줍니까?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경찰이 오고 경찰이 제가 스피링한 그 기록을 내고 이렇게 돼야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진짜 놀란 게 그것입니다. 경찰이 안 나오면 그냥 집에 가도 된다라는 거를 미국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은 믿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증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자 아닙니까? 자, 3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빛은 아니지만 빛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한때 요한을 너무너무 칭송하면서 요한을 따랐지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렇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림을 경험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흐르는 모든 내용이 화살표를 가리키고 어디를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이 다 화살표를 가리켜서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가 넘칩니다. 바로 성경과 모세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마음속에 품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의 일이 있고요. 아버지의 증거가 있고요.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단이 이거예요. 증언하고 증인들을 지금 수도 없이 갖다 놓는데도 너희들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문제는 정보가 아니고 설명이 아니지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인간이 범죄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죄된 인류가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거기에서 인류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다음에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탑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는 여지없이 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쏠려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의지는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어찌 능히 믿겠느냐 라면서 믿음의 불가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가 없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44절 말씀 보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서로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싶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도 높아지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체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설득이 아니라 새 창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거 가지고 설득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설득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의 16절 말씀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그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우리가 영양제 먹듯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또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지 않습니까?
왜 챙겨 먹습니까?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보충제 먹듯이, 영양제 먹듯이 오늘 은혜를 좀 더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좀 더 주시고 이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설득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도 배척할 수 있는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완악한가. 그런데 이 본문이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우리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고백하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모세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 올라왔던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우리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깨부셔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 박종호 장로님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나를 살리는 은혜, 나의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죄 가운데 굴러다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번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